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화요 성경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아마 공부를 시작할 테니까 오늘 사랑에 관한 복음성가 한 서너 곡 같이 부르고 시작하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는 복음성가 같이 불러보실까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손에는 주를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네, 오늘 주제가 사랑에 대해 관한 건데, 우리 사랑은 언제나 불러보실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후회는 삼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화요일 성경 공부로 시간도 모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모든 제약을 또 무릅쓰고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과연 성경 공부에 임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도 피차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또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의 소명,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안정과 평화와 또 참된 번영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도 지혜의 영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10번째 단계인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11번째 단계인 사랑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5번째 주제는 복습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1과 2과 제1주제와 제2주제, 제1주제는 사랑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주제는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2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잠깐 살펴보시죠. 사랑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갖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의 우선순위. 영적 은사는 무엇이든 간에 그 가치와 우선순위가 같다. 남보다 더 귀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다. 사랑이라는 사랑이 갖는 성도의 삶 속에서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은사는 무엇이든 간에 그 가치와 우선순위가 같다. 영적 은사의 비교적인 차원의 그 우월감 혹은 열등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은사, 첫째는 은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니까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내 공로가 있어야 뭐 거기에 내 위주의 무슨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니까 은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적인 우열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게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씀. 신령한 거니까 우리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적인 것을 육체의 기준으로 그 우열을 논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영적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라는 건 그건 가치의 어떤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영적 은사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비교적 우선순위와 가치를 논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이며 협력 도구일 뿐이다. 오직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이고 협력 도구다. 특별한 것의 가치, 특별한 것의 우선순위라는 건 없어요. 피조물은 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하는 것은 다 동일한 그런 일체감을 갖고 대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의 우열을 논하기 좋아하는 그런 비교적인 어떤 우열 의식을 영적인 은사에 함부로 대입하고자 하는 그런 유의 생각 또 그런 유형의 어떤 습관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동은 적으면서 이렇게
듣는 것만, 듣는 귀만 발달을 하게 되면 지적인 만족을 가지고 또 지적인 우열을 논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지적인 어떤 만족의 대상으로 여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감각적으로 무슨 자기도 지식으로 듣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쪽에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은데 고린도서 8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유일한 채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 그 마음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어떤 사랑의 의무와 책임감, 그런 뜻에서 지식과 사랑의 대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지적인 만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바울 사도의 사랑의 은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바울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결국은 사랑만이 모든 성도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논할 수는 없지만 굳이 성도가 영적인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그건 당연히 사랑만이 은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될 것이다. 자, 그와 관련해서 만일에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은사가 사랑,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결여되게 되면은 그 외에 다른 영적 은사의 어떤 사랑 없는 은사의 정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 은사, 영적인 것에 대한 인간적인 비교적인 우열을 논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 수 없는 방언이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그리고 흔히 무슨 천사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근데 이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교인들 간에 영적인 혼돈이 있었다. 그것을 특별한 은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영적 우월감을 나타냈다.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뭐든지 간에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인간적인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 자체가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주어진 것인데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특별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말씀이에요. 근본이 잘못된 거죠. 동기가. 초대교회 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그곳에 모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경험하였던 방언은 이건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후로 동일한 현상이 여러 번 재현됐는데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방언만이 아니야. 그런데 유난히 그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만 이슈화가 됐어요. 그 무슨 말씀이 처음 말씀한 것처럼 특별한 은사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우월감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앞장서게 되고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은사의 유일성 혹은 그것의 어떤 우월성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인간적인 어떤 만족의 대상으로 타락시키는 이런 영적인 타락과 혼돈을 초래하게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교회 내의 질서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효율적인 그 운영 그 효과를 위해서 무슨 질서를 세우고 그런 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뭐 특별한 것이어서 내가 받은 것만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비성경적이고 또 말씀한 것처럼 그 은사와 관련한 하나님 편의 바른 깨달음, 바른 이치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울은 그러한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든 사도행전 2장처럼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건 혹은 하늘에 속한 말이든 간에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모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게 사랑이 근본적인 속성이니까 모든 은사의 공통적인 속성은 사랑이니까 결국 내 은사만을 제일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사랑. 하나님의 은사를 바꿔서 그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그 은사를 그야말로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지 사랑의 원리에 충실하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자기 자신만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았다 친다면 어떻게 그만큼 사랑의 의무와 책임감이 더해지니까 그만큼 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른 은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가 있다는 건 그건 사랑이 없는 처사이고 사랑이 없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사를 거짓되이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고린도 13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몇 가지 예언과 지식과 믿음,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세 가지 특별히 이 세 가지 은사는 근본적인 은사, fundamental gift, 교회 운영 혹은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본질적인 그런 근본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은사, 초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 은사가 아무리 그 성도의 삶 속에 혹은 교회를 운영하는 일과 관련해서 근본된 은사라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은사들이 사랑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문제점 투성이일 뿐이다. 거듭 말씀하지만 은사 자체의 가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은사의 본질, 은사의 특성 이것이 잘 구현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지 은사 자체가 이게 근본적인 은사냐 무슨 뭐 부수적인 은사냐 그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언, 지식, 믿음의 은사 그것도 말씀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이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것이긴 해요.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근본적인 것이잖아요. 이 근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된 것이라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 이게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특성화가 돼야 한다.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사랑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사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점점 어떤 은사의 어떤 뭐랄까요, 좀 비중이 어떤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은사, 순교를 감당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이 맨정신으로 순교를 감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순교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부여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으로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런 뜻에서 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순교의 은사까지도 사랑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순교의 죽음을 감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은사 자체의 특별한 우월감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한 것처럼 은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사랑은 모든 초자연적인 영적 은사와 인간적 희생을 능가하는 것이다. 모든 은사와 지식, 열심의 동기와 이유, 목적을 실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결국은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겠어요?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도록 그 일 자체를 가능케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니까 순교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사랑이 우선이란 말씀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정의되고 구체화하지 않은 지식, 은사, 그리고 열심이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걸림돌과 반대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뜻에서 사랑이 모든 은사의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영적 은사의 가치, 그 영적 은사의 어떤 그 근본 가치를 논하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그 은사를 제공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실천하는 의무감이 작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자, 그런 뜻에서 사랑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일과의 내용이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 순차적으로 사랑이 앞선다라기보다는 사랑이 근본이다. 모든 은사의 본질적인 특성, 은사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어떤 은사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깨달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서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결여된 것은 어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은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제2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은사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뭔가 은사를 주신 것 자체가 그게 사랑을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사람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으로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한다. 그래서 3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이라는 건 안과 박이 같은 거예요. 속 마음을 그렇게 품었으면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진실함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가르침 역시 사랑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사랑의 속성을 교훈한다. 조금 이따 말씀이 나오겠지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모든 묘사가 전부 행함, 동작, 동사의 형태로 묘사가 됐어요. 사랑 자체가 행함이라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사랑의 대표적인 특성 두 가지가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원의 의미상 분을 내는데 오래 걸린다. 분을 내는데 오래 걸린다. 급하게 분내지 않는 거예요. 참고 분을 내는 과정이 오래. 온유하다는 말의 뜻은 유용하고 유익하다. 유용하고 유익하다. 유익하다. 결국 그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쉽게 분을 내는 것은 결코 유용하지 않다. 하나님께도 유익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분을 오래 참을수록 자신과 남에게 유용하고 유익하다. 그 결과면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다. 역시 이 면에도 사랑의 실천적인 속성을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을 내고 분을 참고 그게 뭐예요? 실천이잖아. 실천. 내 마음의 의지를 작용해서 급하게 뭔가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외부적으로 그냥 폭발될 때 그걸 내 의지로 그걸 부여잡고 내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 그런 뜻에서 사랑의 특성, 대표적인 특성 두 가지는 오래 참고 온유하다. 오래 참음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랑이 아닌 것들,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전부 아니하며 이 사랑이 아닌 것들이 시기하지 않는 게 시기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것이니까 시기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족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면서 그를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이기심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시기라는 건 이기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기심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억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저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뭐 그만한 것을 이루었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경쟁심과 이기심이 작용하지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범사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전제하면 그러면 시기, 이기심에서 비롯된 그런
그 욕망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자꾸 남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뭐 영적인 생활에서조차도 그냥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런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어떤 욕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범주로 타락시키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또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대단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자랑하는 건 자기를 그렇게 여기니까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이 교만.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과장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본연 그대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모르니까 자꾸 이걸 과장하고 뭐 과시하고 포장하고 이런 무례함,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욕심의 삶,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적절하게 대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례해요. 말도 그냥 무례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많은데 무례함, 사랑이 아니다. 성내는 것 역시 사랑. 이미 말씀한 것처럼 악을 도모하는 일 역시 이기심의 산물이고 상대방에게 악을 용납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식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사랑의 속성이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불의, 사랑이 아닌 성품과 속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외시킴으로써만 참사랑이 가능하다. 의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의 표준이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름이 없는 것이니까 결국 믿는 자의 삶에 사랑의 속성이 배제되는 것이 불의한 것이란 말씀.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닌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참 사랑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와 함께 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명령들, 지금 앞서 말씀한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니까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고, 또 이중적으로 또 다른 면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자, 아모스 27장 5절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씀은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정말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저에게 참된 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면책, 진리로 권하고 대면하여서 때로는 필요하면 책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남을 지적질한다든지 비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구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의 속성은 진리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위한 희생의 대가도 같다. 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명령으로서 고린도서 13장 6절 7절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을 전제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고 그렇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진리를 구현해야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참고 모든 면에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현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묘사가 전부 동사형이다. 지금 6절, 7절의 경우만 하더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게 전부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잖아요. 그만큼 사랑은 실천이다. 실천이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그 사랑의 우선순위, 모든 영적 은사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천이다. 행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명령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은사의 근본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였으니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성도의 당연한 행동의 모든 기준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어서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수혜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늘 사랑의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어느 한 가지 말씀이라도 주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어서 성도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한 주간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남은 주간 잘 보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